네, 반갑습니다. 네, 서로 옆에 분들에게 또 인사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덕분입니다. 네, 아, 다들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초하루에 부처님 이제 본문을 부처님 이제 가르침을 이제 이렇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 고타마 부타의 생애 이 책이 늘 우리 법당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만나고 싶거나 또 부처님 경전이 이렇게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으면 이 책을 이 경을 읽으시면 부처님이 살아생전에 이제 이런 의미로 이렇게 가르침을 했겠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살아있는 이제 본문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경을 보는 것도 좋지만 이제 부처님의 삶을 통해서 경을 보면 훨씬 더 현장감이 있고 살아있는 본문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절에 오시면 부처님을 만나고 싶으면 이 경을 늘 앞에 있으니까 잠깐이라도 읽고 그리고 이제 경을 보면 말씀을 들으면 훨씬 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불법성 삼보라고 하잖아요. 제일 먼저가 부처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고 그리고 부처님이 이제 가르쳐 준 거 그거를 이제 또 만나는 게 경전을 읽는 것이고 그리고 연불을 하고 연불은 이제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직접 만나는 거. 그래서 칭명 연불이라고 부처님 이름을 부르면서 만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관세음보살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관세음보살 하면서 아무래도 옆에 사람도 이름을 부르면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불보살님도 자꾸 그 명호를 부르면 이제 훨씬 더 친견하기가 이제 좋은 방법이다 해서 그래서 연불이 생긴 유래도 부처님이 젊은 수행자가 이제 산에 가서 이제 좀 공부를 좀 해봐야지 하는데 무서운 거라 이제 무서우니까 어떻게 하면 무서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럴 때 무서움이 왔을 때 불안할 때는 부처를 생각해라. 부처를 불러라고 또 부처님을 가르침을 생각해라. 그러면 그 불안과 두려움을 사라질 것이다. 이게 연불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연불을 하냐? 연불을 통해서 부처님을 생각하고 가르침을 생각하고 이렇게 승단을 생각하면 불안한 마음이 이제 배가 풍랑 속에 닷을 내리듯이 우리가 불안한 마음이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불을 하고 연불이 그렇게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만 생각하고 자꾸 부처님 생각만 해서는 이제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가르침을 우리가 수행을 배우는 거죠. 수행을 배워요. 그래서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삼보라고 하고 삼보에 의지한다. 세 가지에 의지한다. 그래서 삼기를
이제 우리가 모이기만 하면 삼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부처님과 가르침에 의지한다고 해도 함께 살아가는 도반이 없으면 또 의지처가 없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항상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의지해서 사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신행하는 우리 단체인 거죠. 왜냐하면 다른 데 의지하면 우리가 뭐 의지해서 튼튼하고 반석같이 정말 우리의 의지처가 된다면 의지해도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하는 뭐 돈이나 권력이나 또는 사람이나 어떤 것도 사실은 다 무상하잖아요. 나는 의지할 거라고 평생 의지할 거 의지처로 삼는다고 해도 늘 변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늘 불안함 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 대상들이 온전한 의지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불안해하는 거죠. 그래서 의지처를 이제 세 가지에다가 의지를 하고 살면 우리 마음이 일단 불안하지 않고 안정이 되면 살아가는데 건강하게 또 지혜롭게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부처님이 이제 제자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당신이 두려움을 극복한 그 경험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이 경험한 걸로만 얘기를 해요. 대부분. 그래서 그 경험들이 이 책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보세요. 오시면 부처님을 만나고 싶으면 이 책이 어디 있지? 저쪽에 있나? 여러분 잘 보이라고 책을 크게 해가지고 저쪽에 있는가? 그래서 언제든지 잠깐 앉아서 보고, 우리 또 40대 또 주심 이렇게 또 하시니까 그때 같이 보면 좋겠어요. 그 중에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그 책의 44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인데, 나는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 이게 이제 부처님 직접 말씀이에요. 당신 얘기라.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했대. 깊은 숲속에서 혼자 지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깊은 숲속에 홀로 은둔해서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건 아직 평온을 얻지 못한 수행자의 마음을 어지럽힌다. 아직 완전히 평온을 얻기 전에는 불안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대. 왜 불안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몸과 행동과 말과 생각과 생활이, 우리의 일상생활이 깨끗하지 않으면서 질투와 욕정과 열정과 증오와 더러운 생각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또 게으르고 잠에 빠져 있고, 마음은 평정심과 균형을 잃고 있으면서 의심과 불확실함으로 마음이 흔들리면서 깊은 숲속을 찾는 바라문과 사문 수행자들은 이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다. 또 남들을 경멸하며 자만심에 빠져 있고, 비겁하게 무서워하며 권위와 명예를 바라고, 나태하고 무관심하며 무기력하고 나약하며 건망증이 심하고 이유 없이 겁을 내는 바라문과 사문 수행자들은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다. 우리가 왜 불안정하냐? 불안정한 이유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불안정해진다는 거예요. 불안정. 그런데 그러면 마음의 평온을 얻는 방법은 뭐냐? 그러나 나는 선정을 이루었고 더 높은 지식을 배웠고, 우리가 평온을 얻는 방법이에요. 몸과 행동과 말과 생각과 생활을 순수하게 하며 질투하지 않고 자비심을 가슴 속에 가득 품고, 게으름과 나태함을 물리치고 마음을 고요히 하고 모든 의심을 잠재우고
잘난 척하지 않고 남들을 얕잡아 보지도 않고 흥분과 공포심을 버리고 적은 것으로 만족하며 결심을 굳건히 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정신을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우리가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방법인 거죠. 우리가 늘 경험하죠. 경험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불안정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우린 자연히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이제 이처럼 순수하고 겸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나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나의 마음은 순수해지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숲속의 생활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진지함이 생겼다. 그때 기쁨과 우리가 원하는 기쁨과 진지함이라는 건 이럴 때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마음의 준비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그 땅이 굳건해지고 튼튼해지고 땅이 다져져야 그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우리 심신을 업을 단단하게 이렇게 안정화시키는 게 이렇게 사는 모습이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발심을 해요. 발심. 이제 마음 공부를 해봐야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제 시작하냐? 보름달이 뜨는 밤에 숲속에 가서 수행할 곳을 찾는 것이 어떨까? 무서운 곳에서 밤새도록 나를 무섭게 하는 그것에 정신을 집중하고 수행해야겠다. 요 구절이 부처님이 이 명상 수행하는 거에 딱 핵심 방향입니다. 딱 방향. 불교 수행의 방향은 뭐냐? 두려움이나 불안, 슬픔 이런 것으로부터 도망가지 않는 것이다. 불교는 그 슬픔, 분노, 두려움 이런 번뇌로부터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도망가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 무서운 곳에서 말하자면 번뇌가 있는 곳에서 밤새도록 그거 하고 그 나를 무섭게 하는 그 마음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그 마음에 오히려 집중을 하고 그 마음과 함께 수행을 하겠다. 이게 이제 불교 명상의 딱 방향입니다. 그래서 나는 밝은 달밤에 숲속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어두우면 좀 무서우니까 달이 밝을 때.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때는 좀 무서웠나 봐. 그러니까 이제 밝은 날에 나무 밑에 가서 딱 앉아 있어요. 그래갖고 밤새 앉아 있었더니 어떤 짐승들이 다가왔고 또 공작새가 나뭇가지를 떨어뜨리는 소리를 냈어요. 그리고 바람이 나뭇잎들을 흔드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무섭죠. 그런 두려운 마음이 딱 찾아왔다는 거라. 그래서 그때 나는 생각했어. 왜 내가 두려움을 기다리고 있었지? 왜 기다리고 있었나? 그냥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것을 이겨내면 될 것인데 왜 내가 그렇게 두려움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오히려 실제 두려움을 보면 두려움 별거 아닌데 막상 만나면 근데 그 앞에 어때요? 온통 두려움에 대한 생각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괴로워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이제 그 누가 자저항보살님이 그 한번 그 얘기 하시던데 그 코로나 주사 맞을 때 주사 맞으면 돌아가실 줄 알았대. 그래가지고 주사에 대한 엄청나게 두려움이 있으시더라고. 그래 그때 주사를 막상 맞고 오더니 요 얘기랑 똑같이 하더라고. 내가 왜 그렇게 두려움을 갖고 있었을까? 오히려 그냥
아무렇지도 않더래.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 겪는 마음의 불안, 공포, 또 육체적인 고통 이런 것도 사실 냉정하게 보면 아프다는 게 얼마나 아파요. 아픈 순간은 정말 잠시라는 거지. 나머지는 안 아픈데도 뭐예요? 아플 거야 라는 생각, 또 아팠던 거에 대한 기억, 이런 것들로 우리가 훨씬 더 고통받는 시간이 99%는 그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실제 모습은 아주 짧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것을 그냥 어떻게 해요? 찾아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왔구나.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하던 대로 하셨대. 여기서 나는 그래서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앉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주로 걷거든요. 앉았다 걸었다 앉았다 걸었다 하는데 걷고 있을 때 또 그것이 찾아왔어. 두려움이 금방 사라졌는데 다시 또 일어나잖아요. 우리 화도 그래. 불안 모든 마음이 사라진 것 같은데 좀 이따 또 다시 찾아와. 그런데 그거를 맹 도망만 다니면 처음에 찾아올 때 두려움이 100이었으면 내가 도망갔다 만나면 100이 그대로 있어. 근데 그 두려움을 직면하면 그 두려움이 어때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올 때는 그 두려움이 훨씬 더 줄어든다는 거라. 그러니까 그냥 함께 놔두는 거예요. 알아차리기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걷고 있는데 찾아와. 그래서 서지도 않고 앉지도 않고 눕지도 않고 여전히 서성거렸다. 이 말은 뭐예요?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던 대로 그대로 했다. 그렇게 해서 나는 그 두려움을 이겨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내가 서 있을 때 두려움이 찾아왔어. 그때도 똑같이 했어요. 또 앉아 있을 때 그렇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도 똑같이 그렇게. 또 누워 있을 때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그때도 그냥 내가 영향 안 받고 그냥 누워 있었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찾아왔지만 그냥 사라져 가더라는 거라. 이렇게 두려움을 극복했대. 이것이 이제 우리가 두려움, 불안, 슬픔 이런 마음들, 번뇌들 만나잖아요. 번뇌들을 만날 때 그 번뇌들을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대해서 부처님이 몸소 경험한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감정이나 이런 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죠?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감정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 감정을 잡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보통 그렇게 하죠. 그게 중생의 습관이라는 거라. 중생의 특징은 뭐든지 잡아. 집착이 중생의 특징이라고 하잖아요. 잡지 않으면은 중생이 아니야. 이미 중생의 수준을 넘어가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으로 그냥 계속 나 그냥 중생으로 살 거야.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욕구나 이런 걸 어때요? 일어나는 대로 덥석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로 이제 싸우는 거. 번뇌와 싸우는 것은 중생의 길이고, 번뇌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대상으로 공부를 하는 것, 그것은 이제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밤을 낮으로 낮을 밤으로 생각하는 바라문과 사문 수행자들이 많이 있어. 나는 그들이 헛된 기쁨에 빠져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다만 밤이 오면 밤이 왔다고 알고 낮이 되면 낮이 되었다고 알 뿐이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뭘 할 뿐이라고요?
다만 알 뿐이다. 예. 다만 뭐예요? 부처님이 번뇌를 대처하는 방법은 뭐예요? 알 뿐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두려움이 찾아오는구나 라고 분명하고 명료하게 알 뿐이다. 보고 알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걸 어떻게 없애거나 싸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 부처님의 말하자면 수행의 방법이, 자세, 기본 자세예요. 그래서 밤이 오면 뭐라고 안다고? 밤이 왔구나. 자, 따라해봐요. 밤이 오면 뭐라고? 밤이 왔구나. 낮이 오면 뭐라고? 낮이 왔구나. 화가 오면 어떻게? 화가 왔구나. 짜증이 오면 어떻게? 짜증이 왔구나. 누가 나한테 욕을 하면 뭐라 그래? 욕이 왔구나. 욕이 왔구나. 자, 누가 나한테 욕을 하면 어떻게? 욕이 왔구나가 아니고 욕을 듣고 뭐가 왔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것이 왔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을 보지 않고 현상을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일어나는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도 떨어지는 나무까지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뭐라 그래? 소리가 들었지만 거기서 뭘 보는 거야? 거기서 일어나는 내 두려움을 보는 거라. 이해가 되시죠? 그 뭐가 보여? 아까 뭐가 보인다 그랬지? 공작새? 짐승. 무서운 뱀이 찾아왔어. 그러면은 뱀을 보고 뭐라 그래요? 뱀이, 눈으로 뱀을 보고 뭐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는 뭐가 찾아왔다 그래? 두려움이 일어났구나. 두려움이 찾아왔구나. 그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 내 업식에서 일어나는 것들, 뭘 보고 일어나는 생각들, 감정들, 이걸 오온이라 그러잖아요. 반야심경의 핵심이 뭐예요? 오온을 비춰보는 거잖아요. 대상을 보는 거 아니야? 대상을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나의 오온을 보는 거예요. 두려움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또 짜증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보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오직 알 뿐이다. 뭐뭐 하는구나. 뭘 안 해? 그거를 붙들거나 해결하려고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도 어제 이제 뭘 하다가 그 견적서가 왔어. 견적서가 왔는데 그 견적서를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많은 것 같아. 그러고 나서 뭘 해요? 견적서하고 막 싸우는 거라. 견적서하고. 그래 한 이틀을 싸우니까 이틀 동안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견적서가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일어나는 나의 업식과 싸움이었던 거지. 견적서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소리 들리고 이러는 거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누가 그러는 거라? 내가 일어나는, 그걸 보고 일어나는 내 업식이 나와의 싸움이었던 거지. 네,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소리에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엇일 뿐이다고? 오직 있는 그대로 알 뿐이다. 오직 있는 그대로 알 뿐이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그게 금강경으로 내려오면 무주상 행이 되는 거예요. 상에 주하지 않는 행위. 상은 견적서고, 견적서를 통해서 일어나는 내 마음들이 전부 상이라. 일체 재상은 재상 비상, 그 상이, 모든 상이
아 이게 상이구나 하고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으면 그때에서야 우리가 열애는 뭐예요? 고요하고 평온한 나의 본래 마음이죠. 그 마음을 만날 수가 있다. 부처님 말씀이 건강형으로 내려오면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 야기새껴나 이음성구와 이것도 눈으로 보는 거, 야기새껴나가 그거잖아요. 이음성구와 소리로 듣는 거, 그런 걸로 나라고 하는 건 고요와 평화로운 부처님의 본래 마음이거든. 우리의 본래 마음. 그런 걸 구해가지고 그런 것과 싸우고 그런 것과 붙들고 뭐 하면서 고요와 평화로운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말으라는 거라. 그건 아예 불가능하다고. 그게 건강경 사구계로 내려오는 겁니다. 나는 헛되지 않은 이들의 평안을 위하여, 많은 이들의 이익을 위하여 온 세상의 자비심을 품고 천신과 인간의 축복과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태어났다. 나는 열심히 그리고 침착하고 주의 깊게 충만한 마음으로 몸을 차분하고 평정되게 하고 정신을 한 곳에 모으고 거기에 머물렀다. 여러분, 우리도 부처님 의지해서 열심히 그리고 침착하고 주의 깊게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깨어 있지 않으면 바로 업식대로 해버려. 그러니까 알아차림, 깨어 있음이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알아차리고 깨어 있음이 없으면 다 아무 소용이 없어. 그것이 먼저 항상 있어야, 그래야 자꾸 깨어 있는 훈련을 하라고 하고 알아차림 훈련을 하는 거지. 그게 우리한테 기회를 주기 때문이에요. 업으로 고통으로 가느냐 아니면 해탈로 가느냐의 그 기점은 알아차림 순간부터, 거기서 내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것이 없으면 아예 내가 선택할 기회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사띠를 그리 중요하게 다룹니다. 충만한 마음으로 몸을 차분하고 평정되게 하고 정신을 한 곳에 모으고, 말하자면 기도하고 참선하고 또 보현행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면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나도 이롭고 나와 인연된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로움이 항상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같이 공부해 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